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디 가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한 대로 그대로 따라야 돼요. 맥을 짚어보고 청진기를 짚어보고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약을 먹어야만 그 병이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뭡니까? 바로 의사가 처방한 것이 내 질병과 내 아픔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그 처방전에 따라야 됩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은 그 처방전대로 그대로 행해야만 빨리 그 병을 이겨낼 수 있고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육신의 병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육신의 병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한 사람 상태를 보면은 육신의 질병도 많이 이길 수 있고 건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건강이 넘칩니다.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와도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골골골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마를 이기려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여러분 확고히 하셔서 그 육신의 질병과 아픔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은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따져봤더니 36,500가지. 뭘 하지 말라. 이것도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꼭 단서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하지 말세. 그러나 이거를 하면은 내게 복을 주겠고 내가 형통하겠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형통하겠다. 내 자손도 장수하겠고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서를 꼭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과 율례와 계명이 36,500가지. 이 구약의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36,500가지의 많은 계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들을 무시하고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믿으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이 36,500가지 구약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단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다 해결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그러한 아픔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처방전, 곧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처방전은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는 너무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도, 너의 가족의 모든 식구들도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거의가 이렇게 보면은 여자분들이, 여자 성도들이 예수 믿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자 성도들. 왜 그럴까? 여성들이 뭐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인지 능력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연속극을 봐도 남자와 여자가 연속극을 볼 때 눈물을 흘릴 확률이 여자가 더 많아. 홈쇼핑을 보면은 사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여자가 더 많습니다. 이성의 교제도 남자가 약간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여자는 금방 마음을 오픈하게 돼 있어요.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성의 정이 여자에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인구, 기독교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분이 여자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어디를 가도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성분들을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먼저 삼아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가족을 변화시키라. 나만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여성 성도분들이 우리가 먼저 믿었으면은 우리 가족 믿지 아니하는 내 남편, 내 자식들을 향해서 그 구원을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나타내줘야 된다. 물론 축복 중에 축복은 온 가족이 다 믿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가정들 보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전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누구를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믿기 때문에 나와 있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유와 목적은 뭐냐? 나 자신을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구원을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먼저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정도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아예 예수 안 믿는 가정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먼저 내가 애돌박이 신앙으로 나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은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갈 수 있는 터가 열어졌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걱정하거나 실망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안 믿는 내 남편, 내 자식들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반드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곧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복음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한 것은 믿기만 하면, 참 이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역사가
내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믿음의 역사들이 점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그래서 잘 걸어가야 돼요. 덕을 나타내고 빛을 비춰주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마음껏 펼치고 나가야 돼요. 바로 믿음 가지고 말이죠. 제가 저번 주에 믿음은 나는 있다고 없다고 단정하기는 그렇지만은 우리 조카가 이제 집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조카 남편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된대. 계약만 해놨는데 아직 입주도 안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입주를 하면은 입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님 모시고. 그런데 계약만 한 상태야. 아직 이사도 가지도 않고 전에 살던 집도 안 빠지고 그랬는데 여기 집을 먼저 계약을 해놓은 거야. 무슨 믿음인지 무슨 뭐 통이 큰 건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여기도 내놓은 상태고 여기를 먼저 가계약을 해놓은 거야. 그런데 그 남편이 나는 우리 조카가 그런 소리를 하면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조카 남편이 목사님 앞에 먼저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이렇게 얘기했대. 이사 가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목사님 모시고 입주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조카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이사 가계약을 했으니까 먼저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입주해서도 또 예배 드리면 되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이건 글쎄 이거 믿음이라고 단정하기는 그렇고 대단하다. 어떻게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먹을 수 있을까? 왜 가계약을 했으니까. 그 생각 속에는 이제 뭐냐면은 빨리 이 집이 팔리고 이거를 잔금을 처리해가지고 빨리 입주하려고 하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 집에 그날 밤에 제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썰렁하죠. 계약 상태니까 이제 아주 이 집이 팔려야 잔금을 처리하니까 살던 집을 팔아야. 그래 이제 가서 이제 그 썰렁한 방에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거의 통상적으로 목사님 이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가장 먼저 모시면은 그것도 괜찮아. 그 믿음 조금 있어. 자기네 친구들 집들이 다 하고 목사님 모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 다 알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있는 거냐? 믿음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냐? 사람에게는 모르겠어요. 예배 드려주는 걸로만 해도 감사하셔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예배도 안 드려요. 예배도 안 드리고 잘만 살아요. 잘 살죠.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육신은 30평, 40평 좋은 곳에서 잘 살지 모르지만은 영원히 죽어버리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믿음이 있습니까? 안 이루어진 것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빨리 저 집 무슨 통뼈로 저렇게 여러분 다 거의 그렇잖아요. 이 집이 계약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 계약해야지. 이거 언제 팔릴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걱정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집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
그래서 빨리 가서 또 입주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조카 남편에게도 보여주는 참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새벽마다 또 기도해요. 이거 외에도 뭐 목사님 자기 조카니까 기도, 여러분 오해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가정의 문제, 집 문제, 남에게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문제까지.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직장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부인이 아둥바둥 살려고 애쓰고 있죠. 손이 막 이 겨울에 막 터지도록. 그런데 남편이요,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지 않는다. 그 아내가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똑같이 가정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데 저 남편이라는 사람이 변변치도 않으면 직장도 없이 다니면서 말이야, 나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던져주면 그것도 힘이 될 텐데.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그런 가정이, 우리 성도들 말고 제가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제가 들어서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나도 고생해, 나도 힘들어 그러겠죠. 다 펼쳐놓으면 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가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추위에 내 남편, 내 아내, 직장생활하는 내 자식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내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은 갖다 던져주지는 못하지만, 야 얘야 너무 고생 많지, 너 고생 너무 많다, 그래도 이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집에들 돌아가셔서 내 남편, 내 아내 문둥이 같아도 속상해도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 한마디를 던져줘서 올 연말 연시가 그런 따뜻한 가정, 화목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완전한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 안 믿는 사람 여기 앉아있나요? 믿기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자. 그 믿음을 움켜쥐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육신의 질병, 영적인 아픔, 영적인 그러한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나오는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잘합니다. 거기 말씀에 쭉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뽕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수군댔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모시지? 저렇게 도둑질만 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하는 저 세리장이 어떻게 예수를 모시지?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수군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집에 모셔서 예수님께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누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중심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답니다. 저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왜 저 모양이야? 아이고, 저 집사님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왜 저 모양?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마지막에 가봐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렸지만은 처음에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일 끝에 42.19km 마지막에 그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사람이 1등하는 거예요. 누가 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 가야 됩니까? 믿음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처방전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이 처방전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믿음만이 여러분의 아픔과 질병과 모든 가정의 문제와 대소사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처방전, 이 처방전은 우리가 세상의 처방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처방전이지만 하나님의 처방전은 이거는 꼭 움켜잡고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처방전은 꼭 움켜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